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주빌리 위클리를 시작한 지 지금 벌써 9번째 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50회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리고 매번마다 저희들은 상당히 유익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함께 인조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촬영하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참 어렵고 그러나 또 흥미진진한 그런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좀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가 역대하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대기라는 그 내용 자체가 조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간도 좀 길고요. 역대하고 함께 할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좀 역대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인트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래도 좀 전문가를 한번 모시면 어떨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약 전공도 하셨고 특별히 역대기와 그 열왕기 상하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전문적인 좀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요. 요즘 욥기 강의로 굉장히 큰 활약을 해주시는 강사님이십니다. 지금 토론토의 한우리교회 담임하시는 최정환 목사님을 저희가 오늘도 한번 줌으로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의를 간단하게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최정환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요즘 뭐 우리 교회에서는 욥기 강사로 아주 핫합니다. 아,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남은 과정도 아마 열심히들 공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도 클래스가 있죠. 네. 예, 예, 오늘은 사실은 목사님 전공 그 에어리아를 좀 사실 듣고 싶어서 예,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예, 뭐 기쁨의 교회 교육자 중에 한 분 같이 지금 자주 오시는데 예, 그 목사님께서 그 전공하신 그 부분이 그 구약의 역사서 쪽이고 그 예, 다음에 아마 역대기하고 열왕기 하하고 뭐 비교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목사님 히스기야에 예. 대해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그 역사를, 그러니까 역대기, 열왕기, 이사야서 세 권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요. 또 음, 각 권에서의 기능들을 조금 살펴본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역대하 성경 묵상으로 지금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지금 진입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 역대기 전반적인 좀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특별히 역대하를 좀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구약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역대기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갖고 예, 예, 접하는 게 필요한지 한번 좀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사실은 그 제안을 좀 받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좀 찾아봤더니 그 역대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PPT 화면이 이 몇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함께 보면 조금 더 대화하는데 좀 용이할 것 같고 네, 조금 역대기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걸 한번 이렇게 쉐어하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네네. 자, 이제 역대 상하라고 하는 기관적인 내용들을 좀 다뤘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될 게, 우리가 읽고 있는 현대 성경의 순서와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열왕기, 역대기 상하는 현대 역본에서는 역사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역본의 모습이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가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구분하는 그 카테고리도 다르지만 그 위치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선지서 안에, 특별히 전선지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성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팅스라고 하는 성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얘기를 하긴 쉽지 않지만 둘의 시각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역사를 기록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전선지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성문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그 관점이나 그 내용의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서만 봐도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에 대한 제목을 보게 되면 왜 역대기를 그렇게 조금 오해되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한글개혁 성경에는 역대기 상하, 역대상, 역대하로 표현되고 있고, 영어에는 크로니클스라고 되어 있고, 70인경에는 이게 파라 레이포메논 알파 베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겨진 것들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the things left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져서 학자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이 70인경의 제목이 마치 역대기를 바라보는 좋은 창문처럼 여겨져서 역대기가 그냥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못한 내용들, 조금 미진하고 미흡한 내용들이 부록처럼 첨가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그 내용을 그냥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열왕기 상하에 어찌 보면 부록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해가 되어져서 연구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복원하고 또 그 자체로서의 의미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금 시도가 되기는 있지만, 여전히 열왕기서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런 어떤 학문적인 내용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남겨진 것들이란 제목보다는 그 시대의 말씀들이란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브레 하 야밈이라는 그 시대의 말씀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한 권을 독특하게 장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완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무엇인가 강조점이 다르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저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전통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썼던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고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후대에 포로기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갖다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역대기를 썼던 그 시대의 그 대상은 포로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포로 후에 쓰여졌고요. 성전 재건 후에 이것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역사,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들이 쓰는 그 당시는 포로 후기, 성전이 재건된 후, 이미 한번 망하고 다시 회복된 그 후,
그 시대에 쓰여져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재건됐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해방이 되었고 성전이 재건돼서 다시금 하나의 나라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어찌 보면 다윗 왕조에게 허락됐던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지되고 실현되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사명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풀리지 않는 숙제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윗 언약을 약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과 어찌 보면 국가적인 민족적인 질문 앞에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마 역대기서를 기록했던 그 시대적인 어떤 마음 혹은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역대기가 목적하는 그 메시지는 첫째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돌아왔지만 회복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듯이 정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언약 순종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자기의 삶의 결과는 어쩌면 그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순종에 관한 얘기가 강조가 되고 있고 회복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기 때문에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남쪽 유다가 망하기 200여 년 전에 망했지만 이 역대기 안에서 표현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분열왕국 시대를 살린 그 왕들조차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점으로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열왕기와 굉장히 차이점을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고 있고, 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 순종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제의라든가 절기라든가 성전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강조점으로 등장을 하고, 또 거기서 함께 섬겼던 제사장들이 강조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마도 역대기와 열왕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차이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역대기 상과 하가 되어 있는데, 상에는 1장부터 9장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고 있고, 역대기 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는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왕의 통치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분열왕국, 즉 르호보암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게 역대 상의 기록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윗에 관한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보면 정치적 통치를 강조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근데 9장에 걸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상에서는 특징으로 드러나죠. 성전 활동이나 종교, 이것이 강조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사무엘하에는 족보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상에는 9장에 걸쳐서 족보가 기록되고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할 때 중점적인 내용을 보면 선과 악이, 즉 잘한 일과 못한 일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과 악행이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모습이 사무엘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는 선한 면만 부각이 됩니다. 악한 면들은 싹 빠져요. 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성공을 한 다윗의 모습과 터닝포인트라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의 다윗의 면모를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듯이 보이는데, 역대상에서는 족보 다음에 바로 성공하는, 그러니까 선하게 통치하고 선하게 기록되고 기억에 남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정치적 난관들을 기록을 많이 하죠. 많이 쫓겨다니고 또 압살롬에게
그렇게 도망 다니고 이런 모습들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 자녀들의 안 좋은 면들 그런 내용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고 역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게 되면 열왕기 상하에 관계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그냥 역사적인 내용으로 기록하는 듯이 보이는데 역대하에서는 논설적으로 이 기록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용도 남북왕조 솔로몬부터 남북왕조의 모든 왕들을 다 다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하에서는 남유다왕 솔로몬부터 솔로몬의 후손들이었던 남유다 왕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징도 통치를 강조합니다. 즉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그 다음에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성전, 종교가 강조되고 있고 왕을 보아도 40명이 넘는 왕들이 열왕기 상하에는 기록되는데 이제 21명만 그 여왕까지 포함되면 그렇게 됩니다. 관점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선지서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고 반면 역대기하에서는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와 어떤 절개 회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기억되기를 위해서 그런 관점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조점이 계명준수의 강조이지만 여기는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게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그리고 단일왕국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 왕국으로 그것을 가게끔 하는 그런 순서를 이렇게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통치, 그것이 종교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면이든 이상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르호보암부터 아하스는 그런 왕을 찾지 못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서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특징적인 게 열왕기서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지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그리고 가장 선한 왕은 열왕기에서는 요아스입니다. 히스기야도 그게 맞먹지만 비교를 해보면 요아스가 더 훨씬 더 선한 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가장 선한 왕이 히스기야로 드러나요. 근데 이런 걸 보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사실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유월절 절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히스기야 왕을 묘사하고 있고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히스기야 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열왕기서를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히스기야 왕을 메시아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기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를 메시아로 봅니다. 많은 문헌들이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유대 전통이 어떻게 히스기야를 보고 있는가라고 보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열왕기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역대기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제2의 다윗, 제2의 솔로몬으로 기록이 돼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가 가진 한계들을 드러내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 도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그 관점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언약 백성의 삶을 유지하고 또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 나라로 성장하고 세움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나눠지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마도 역대기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역사 혹은 이전에 우리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둘을 비교해서 어느 게 진짜인가, 어느 게 페이크인가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안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왕도 없고 주권도 빼앗긴 그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의 현실 속에 신학적인 내용을 통하여 이들이 알고 있는 역사를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들 가운데 전달해 주므로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또 전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조금 더 역사를 이해하는데 역대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목사님 굉장히 흥미롭고요. 예,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아주 많은 정보를 쏟아내 주셔서 예,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고 약간 그러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조금 어려웠던 게 그 기록 방식에서 예, 예.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하가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역사적 방법과 논설적 방법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예. 그거를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객관적인 물론 역사를 기록하는 객관성은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객관성을 띠고 그냥 있는 팩트를 팩트 자체로 쓰려고 노력했던 게 열왕기서라면 음, 그것을 한번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이게 엉터당터한 해석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요구, 공동체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왕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게 된다면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열왕기서에는 정치적인 관계, 그 관계에 포인트를 잡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오게 되면 그 정치적인 이야기가 두 장,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한 장에 채 기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세 장은 다 성전에 관계된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의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로 바꿔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시대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쓰기보다는 논설적으로 무엇인가를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역사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산물이라고 저는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적인 방향, 상황 속에 있는 그 저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나 둘의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열왕기서를 볼 때의 느낌과 시편을 바라볼 때 우리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처럼 성문서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물론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게 그냥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갖다가 그 시대에 맞게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논설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예. 그 학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대기를 연도로 봤을 땐 어느 때쯤 기록된 걸로 보는 게 좀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예, 저는 포로 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난 후, 그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완전한 독립을 가져올 것이고 다윗 언약을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등극하여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그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런 시대적인 요구는 뭐 여기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시편이라고 하는, 같은 성문서 안에 있는 시편의 그 편집이나 완성본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거는 뭐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끝난 후에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주권이 회복되지 않은 그런 피정복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시대적으로 요구되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끝까지 신앙 공동체로서 삶을 유지해가는 목적으로 그 시대 안에 쓰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님 오시기 전 주전 한 5세기 정도로 보면 되나요? 5세기, 뭐 보단 거기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예. 음, 예. 그러면 실제로 구약 성경 중에 말라기보다 더 이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나요?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순서에도 맨 끝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음, 사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해도 요 정도가 나오니까 이제 실력이 있는 거죠. 어, 이걸로만 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준비돼 있다, 뭐 이런 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하신 말씀을 좀 기초로 해가지고 약간 풀어내는 시간 갖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예, 이따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전공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내용이 이게 쉽게 이렇게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다시 좀 펼쳐가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 그 들은 내용들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고민한 내용들을 좀 합쳐가지고 정리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혹시 좀 이 부분을 내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됐고 또 다시 좀 강조하게 됐다 그런 내용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조금 사전에 준비를 좀 해오자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파트를 약간씩 나눠서 준비를 해왔는데, 그 우리 목사님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전문가란 이런 게 다른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좀 개관에서부터 좀 어떤 중요 주제까지 쫙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역대기가 우리 흔히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이게 열왕기 상하의 좀 보완적인 어떤 서플리먼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우리가 읽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도 저는 그랬어요. 그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역대 상하를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또 북이스라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 역대 상하에는. 근데 오늘 이제 역대 상하만의 어떤 중요한 특징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요거를 중점으로 우리가 이번 기간에 읽어나가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열왕기 상하의 기준을 들고 읽었던 거를 이번에 좀 뒤집어 볼까? 역대 상하를 기준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를 좀 비교해 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성격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역대상에 딱 도착을 하면 족보가 한 9장 걸쳐서 네. 쫙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읽지만 술술술술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는 역대기 전체가 다 술술 넘어가는, 이거 아는 앞에서 내용인데, 본 건데 바로 예. 앞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사실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은 통독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역대하를 또 다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우리 이장원 목사님은 또 어떤 좀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저는 일단 그 아까 최재만 목사님께서 그
이렇게 이 역대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해석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역대기의 총중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는 뭐 이 시기라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역대기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역대기를 읽을 때 이제 이렇게 혹시 이거 너무 편파적인 서술이 아닌가, 이제 다윗 왕의 계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은 점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좀 분명해지는 거는 이게 어떤 분명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갖고 쓴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겠다라는 걸 좀 제시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왕의 좋은 점만 서술한 이유가 뭘까? 궁극적으로 이 역대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 좀 이렇게 힌트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퍼펙트한 어떤 왕에 대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우리도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여전히 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오신 왕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게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구약을 읽는데 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다윗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 약속이 사실은 남은 왕들을 통해서는 성취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포로기로까지 들어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다시 복귀가 되고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했지만 아직도 메시아의 시대가 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와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아마 자기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그 다음 단계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고 쓰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봤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의미가 결국은 그 계속 살아있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재건된 이 수르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미약하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제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참 성전 되신 그분께서 심지어는 이제 역대기에는 물론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중간 시대에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 헤롯의 성전의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이 그냥 하나의 그것은 인간적인 이미테이션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 또 어떤 생각도 하셨습니까? 저는 그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역대하를 끝까지 읽어야 쭉 가잖아요. 그래서 읽는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이 한 5장 정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큐티 본문이 근데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상을 찾아봐야 되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이걸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짜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읽으실 때 아니면 구약 성경을 좀 보실 때 역사적인 어떤 선 이해가 없이 읽을 때 생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에스라, 뭐 이사야까지 좀 읽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찾아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좀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 얘기도 했지만 말씀 묵상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오늘 좀 기술적인 그런 뭐 얘기가 있었다 할까 하여튼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반대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우리가 다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두시면서 작은 포션들을 매일매일 풀어가시면서 그저 여러분의 눈에 담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또 다를 이야기할 수 없더라도 한두 구절이라도 여러분께서 좀 더 반복해서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좀 레스트 하시는 그런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의 여정이 정말 풍성하고 또 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노력합시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